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 예수님,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 상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울이 이끈 전투.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다. 사울이 임금이 된 것은 30살 때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2해 동안 다스렸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미크마스와 베텔 산악지방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탄과 함께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저마다 제 천막으로 돌려보냈다. 요나탄이 게바에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를 치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은 히브리인들은 들으시오 하면서 온 나라에 나팔을 불었다.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를 쳐서 자기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은 길갈로 와서 사울과 합세하라는 소집령도 받았다. 필리스티아인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들었다. 병거는 3천이고 기마는 6천이나 되었으며 군사들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들은 벳 아웬 동쪽 미크마스에 올라가 거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위되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저마다 굴이나 덤불이나 바위 틈 또는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다.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르단을 건너 가드와 기랏 지방으로 넘어갔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 그의 뒤에서는 군사들이 모두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오지 않았다. 군사들은 사울 곁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하여 번제물을 바쳤다. 사울이 번제물을 바치고 나자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임금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군사들은 저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어르신은 약속하신 때에 오지 않으시는데 필리스티아인들이 미크마스에 모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나를 향해 길갈로 내려오는데도 주님의 호의를 간청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번제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리석은 일을 하셨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셨더라면 지금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의 왕국을 영원히 굳게 세워주셨을 터인데 이제는 임금님의 왕국이 더 이상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므로 주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어 당신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 기브아로 올라갔다. 나머지 군대는 사울을 쫓아 길갈에서 베냐민 땅 기브아로 이동하였다. 사울이 자기가 거느린 군대를 사열하여 보니 600명 가량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그들이 거느린 군대는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무르고 필리스티아인들은 미크마스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에서는 공격대가 셋으로 나뉘어 출동하였는데 한 부대는 수알 지방 오프라로 난 길을 향하고 다른 한 부대는 벳 호론으로 난 길을 향하였으며 나머지 한 부대는 츠보임 골짜기를 따라 광야가 바라보이는 지역으로 난 길을 향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칼이나 창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리기 위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내려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값은 3분의 2 세켈이었고 도끼를 벼리거나 낫을 가는 값은 3분의 1 세켈이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탄을 따르는 모든 군사의 손에는 칼도 창도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에게만 있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 부대는 미크마스 길목까지 나와 있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장 13장을 사무엘 상권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과 14장, 15장까지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왕권을 세워야 될 텐데 이제 이 15장까지의 내용은 사울이 이제 그 잘못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상권에서도 사실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장, 14장, 15장은 다윗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 어떻게 서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도 당장 보면 사울이 잘못을 하죠. 무슨 잘못을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자기가 번제물 올립니다.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올린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게 잘못이 아닌 거죠. 하느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아무 데서나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어기게 됐을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 순간들 보면 다 이 마음속에 뭔가 움직임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겼죠. 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과 같은 겁니다.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어떤 전투를 앞두고서 오기로 한 사무엘은 좀 늦어지고 뭐 백성들의 여론은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뭐죠? 뭐 막 웅성웅성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왕이고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막 앞장서서 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존의 판관들처럼 하느님께 더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하느님께로 딱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막 웅성웅성대고 하니까 두려움에 떨렸던 것 같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게 정말 하나님께 그 자비를 청하고 이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게 하느님을 이용해 먹은 겁니다. 번제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자기의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사울이 지은 죄지요. 그래서 이미 사무엘은 벌써 딱 선언을 해버리죠. 당신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거다.
그리고서는 바로 몇 절이었죠? 음,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므로 주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어 당신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벌써 임명하셨어요. 사울이 이제 아웃이에요. 이제 다윗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울 백성 앞에 이 왕으로 추대된 첫 인물 이 사울은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했기에 또 하느님을 이용하려 했기에 결국 하느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느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그런 것들, 우리 불안함에서 또 여러 가지 욕심에서 그것들로 하느님을 이용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요. 그것이 우상이 되고 때로는 어떤 다른 형태의 무언가가 되고 그것이 이제 죄, 하느님을 멀어지게 하는, 하느님께 등지게 되는 죄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짓게 되는 그런 순간들로 만들어 가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느님을 내 필요에 맞추려 하지 말고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하느님께서 분명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 그 믿음을 잊지 않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떼제 성가 주여 비오니라는 노래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들어주소서.